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십자가가 당신에게 제일 큰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다른 복음. 여기 이 다른 복음이 여기선 세 가지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른 복음인 이제 위조 화폐잖아요. 진짜 화폐 같은데 보면은 위조, 거짓. 그런데 그러면 진폐는 뭐냐?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먼저 좀 이제 다른 복음을 일부 때는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다른 복음이 무슨 뜻이냐라는 걸 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복음을 영어 성경 보면은 different gospel 아니면 another gospel 이렇게 말하는데, 이 another가 좀 더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반대를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텐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자, 전 집사님이 10년 동안 병이 있었다 합시다. 이거 하나님 고쳐주신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복된 소식이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전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다가 어느 임계점이 되면 전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는데 뒤에 전지현 집사님하고 뭔가 불편한 게 생겨. 매우 불편한 게 생겨.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일반적으로는 사소한 문제인데 전보미 집사님한테는 아주 불편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거 뭐 별일도 아니잖아. 그런데 개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예민하고 첨예한 그런 성격의 문제. 뭐 가령 지금 여기 시온이하고 성빈이가 친구인데 보미 집사님이 자식에 대해서는 눈에 불이 켜지는 사람이라 합시다. 그런데 뭐 시온이랑 성빈이랑 이게 좀 다툴 수 있잖아요. 다투다 보면 또 전지현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할 텐데, 또 시온이 엄마 입장에서는 왜 내 딸한테 함부로 뭐라 그러지? 뭐 이런 이제 그 각자의 입장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별일이 아니에요. 뭐 그냥 과자 하나 더 먹는 거 아니면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이런 건데, 보미 집사님한테는 시온이가 너무 그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진짜 껍데기만 교인이지 속으로는 정말 단절되고 끊어진, 연결되고 결합이 아니라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치유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미 집사님한테 언니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의 부인이니까 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제가 그렇게 쉽게 얘기했다 합시다. 말씀을 잘 설명 안 하고. 그럴 때 보미 집사님이 사실 뭐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말하면 아이 뭐 그 별일도 아닌데 왜 그런데요? 이럴 수 있는데, 보미 집사님한테는 막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국을 이제 대척점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죽으셨는데, 여러분 제국이 아수르도 제국이었고 페르시아도 제국이었고 헬라도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이후에도 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제국의 상징으로 삼으셨을까? 그거는 저는 십자가형이라는 그 로마의 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우격다짐으로 죽인 게 아니라 법의 집행을 통해서 그 법의 판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 같으면 혹은 뭐 아수르 같으면 그냥 왕의 기분이 나빠서 막 느부갓네살왕도 그랬잖아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막 북구덩이에 던져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아하수에로 왕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로마는 좀 이제 선진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어서 물론 그런 혜택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이 됐지만 피지배 민족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그런 절차가 돼서 그 모양새가 딱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 사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신명기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왜 십자가가 그렇게 잔혹한 형벌이 됐냐면 바로 안 죽는다는 거, 길면 7일을 버틴다는 거, 사람이. 그러면 그걸 뭐 사람들이 없는 그런 밀폐된 장소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뭐 옛날 같으면 저기 육조거리 같은데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보면 사람이 너무 고통에 치달으니까 그 사람 안에 있던 악이 다 나온대요. 막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막 비명도 지르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형벌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전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건데, 예수님도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죄가 뭐냐, 이 죄의 이름을 썼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를 헬라어, 로마어, 유대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은 카이사르, 시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정말 모략이죠.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이면 세상의 이치대로 정복하고 원수를 무찔러야 되는데 패배한 왕처럼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으시는데 그게 승리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말 깊이로 말하면 오묘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살고 있다. 특별히 이렇게 12월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내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까만 생각한다면 정말 볼품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지금 너가 얼마나 가난하고 부끄러운지를 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하시는 주님의 레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래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배가 너무 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는 게 복음이고, 몸이 너무 아픈 사람한테 약을 주는 게 복음이고, 외로운 사람한테 친구가 되는 게 복음이지, 십자가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잘 말해서 꾸며서 좋게 말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나에게 복음이라니, 이건 의심을 해봐야 되고, 내가 이거를 정말 펜던트처럼 여기 메고 다니는 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거기 써있지 않지만 우리의 평생이라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칼럼에 뭐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말하던 김지미 씨도 이제 죽었다고 그러고 이순재 할아버지도 죽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제 조명이 여러 기사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뭐 저는 이순재 씨는 북한 사람인데 6.25 때 피난 와서 피난길에 연극을 봤대요. 그것도 참 신기하대. 아니, 전쟁 중에 연극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 연극을 어린 시절에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서울대를 다니다가, 뭐 그 당시 대학만 다녀도 참 훌륭한 일인데 뭐 반대 많이 받았겠죠. 서울대를 가서 자퇴, 중퇴 해가지고 배우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제가 여기 써서 여러분 좀 보셨겠지만 이순재 씨가 그렇게 키가 크신 분도 아니에요. 그 당시 유명했던 뭐 신성일, 최무룡 씨만큼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목구비가 굵을 뿐이지. 그러니까는 이분이 말하는 게 자기 연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이게 진실이다. 자기가 많은 배우의 역할을 연기했는데 10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건 하나 혹은 두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단역을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연기 인생이 수십 년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하이킥 같은 거 여러분 이제 다 알죠? 지호도 하이킥을 알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여하튼간에 그런 거. 그 누가 하고 싶겠어요? 임금 하고 싶고 주인공 하고 싶고. 그래서 이분이 연극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연극에 헌신한 사람이면 로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멋있는 배역을 하고 싶은 거죠. 맥베스나 햄릿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군인도 하고 뭐 조연도 하고 그러다가 87세 정말 우리가 87살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만 뭐 은퇴하고도 벌써 한 20년 넘게 지나간 나이 아닙니까? 87세에 방점을 찍었는데 그게 리오왕을 이 사람이 연기한 거예요. 예. 그 세 가지 뭐 대표적인 3대 뭐 연극이다 할 수 있는 맥베스, 햄릿, 리오왕에서 이분이 87세 리오왕을 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살긴 하나 사는 것이 없는 인생이 있고 10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가지를 위해 하기 싫은 거 8, 9가지를 참으면서 하다가 87세에 마침내 정말 서울대를 중퇴하면서 피난길에 어린 시절의 연극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그 꿈을 87세에 이루는 사는 것이 있구나. 아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하야 너가 나만의 공부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잖아. 그걸 87세에 터득할 수도 있어. 그래서 87세 1타 강사가 될 수 있어. 뭐 그래도 행복한 거야. 이순재 할아버지 인생이 그랬다고. 너 이순재 씨 알아? 아, 모르지 그거 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가 돼야 되고 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유대인들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냅다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게 우리 모습이더라. 십자가 얘기만 하면 얼굴 굳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마지막에 오셔서 너 다 어디 갔어? 내가 너한테 맡긴 거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맨날 나를 만나면 좀 좋다가 십자가 지라고 맨날 말하고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십자가 땅속에다 감춰놓고 내가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이런다고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무 주님께서 진짜 이거는 뭐 혼내고 말 것도 없이 환멸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가 우리가 뭔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정말 나에게 너 나를 따라올래?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신촌연합교에 있으면 너 나 따라올래? 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뭐 밥이 맛있어서 왔든 뭐 애들이 많아서 왔든 뭐 또 집이 가까워서 왔든 뭐 아무 생각 없이 왔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너 나 따라올래? 해가지고 따라온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범이 너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돼.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나 죽일 셈이요? 이러면서 그냥 손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되게 젠틀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십자가 질래?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정말 이거 우리가 죄송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눈치를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말 십자가를 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예원이 같은 애가 이제 입교를 해야 돼요. 저는 그 입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원이가 수학 80점 이상 맞는 날 입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입교하는 거. 저는 그것이 신앙 고백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또 준비를 잘 했는데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또 예원이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어쨌든 80점이 넘는 날 입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예원이 눈치를 보다가 예원이가 어느 정도 가까이 오면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올래? 십자가 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예원이가 뭐요? 나는 성공과 명예와 행복을 바라고 왔는데 저한테 십자가를 지라고요? 하면서 얼굴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아까 전보미 집사님한테 지연자매 이해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미 집사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봐야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예제잖아요. 예제. 시온이는 보미 집사님께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근데 보미 집사가 시온이를 자기 거라고 여기니까 아니 지금 이게 뭐 그렇게 시온이를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속상한 게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미 집사가 이거 하나님 음성 듣고 이거 예수님께 맡기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굴이 확 굳어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얘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쓸쓸하게 뒤돌아서실 수밖에 없어요. 버리시는 건 아니고 다음 기회를 점점점 다음 기회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계절을 이렇게 이제 움직이시면서 보미 집사님의 인생에 다시 계절의 사이클을 돌리시면서 만추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또 어느 시점에 가을이 오면 봄이야 십자가 질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보미 집사님이 인상 팍 쓰면서 뭔 소리예요? 지금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지금 즐거워야 되고 나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무슨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님 또 쓸쓸히 뒤돌아서시고 또 이제 사이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이클은 인생에 많아야 3번, 일반적으로 2번. 그래서 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하나도 대동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오셨는데 제가 살아봐야 기껏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 제가 이걸 왜 주님 뭐 대답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당연히 지어야죠 하고 가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것만 하나 설명드릴게요. 왜 십자가가 복음이 되냐면 여기서 내가 죽어요. 죽어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자, 보미 집사님이 안 죽으면 시온이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막 용돈도 많이 드리고 막 되게 성공해. 그러면 보미 집사가 더 시온이한테 배워요. 시온이 내 거야. 내가 시온이 키웠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서로 간에 지옥이 돼요. 서로 간에 지옥이 돼요. 보미 집사님한테 십자가가 왜 복음이 되냐면 시온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시온이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그래도 보미 집사님이 교만해지거나 자아가 강해지거나 뭐 그러지 않아. 왜? 죽어서. 그러면 시온이가 잘 되는 게 보미 집사님한테는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 존귀해지시는 것이요. 보미 집사님도 부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기시고 보미 집사도 이기는. 자, 요즘에 우리 교회 그 바둑이 참 그 성원인 1승 2패, 이세미는 3승 해가지고 지금 막 근데 얘네들이 바둑을 좋아하는 건 좋은데 4층 5층에 너무 바둑 알갱이들이 많아. 저 오늘도 5층에 들어가는데 여기 구석구석에 막 바둑알들이 있어. 바둑 금지령을 내려야 되나. 근데 바둑알 좀 잘 치우고 살았으면 좋겠어. 여하튼간에 여러분 바둑은 반드시 한 명이 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바둑은 둘 다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보미 집사님도 이기고 전지현 집사님도 이기고 부부로 말하면 서유선 집사도 이기고 김경찬 집사도 이기고 우리 하늘나라 바둑을 둬야 돼. 그럼 그 수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전해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루시려고 할 때 참 전전긍긍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탕자처럼 갈까봐. 간다는 게 뭐 교회를 떠난다 이런 게 아니고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주신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주신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든지 건강이든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든지.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이 그럼 뭐냐? 여러분, 이 시대마다 이 다른 복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 다른 복음 문제를 진작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추천에도 거기 계신 하나님, 이게 이제 무슨 책이냐면 일반적인 경건서적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키너 말도 인용하고, 그러니까 인간성이 지금 해체되고 있다는 거죠. 잘 사라져 버렸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소비하며 사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멀쩡히 잘 지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손절, 요즘에 이런 말 많죠. 손절. 유하야, 여원아, 너희들은 손절하면 안 돼. 손절하면 안 돼. 그 아이들이 이너서클하고 이제 또 아싸가 있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냥 이거 얘기해 줄게요. 얘네들 사이에 그 되게 민감하거든요. 요 또래 애들이. 그래서 제 딸이 한 번은, 제 딸이 좀 이제 이너서클에 있는 아이인데 그 친구들이 모여서 쟤 좀 왕따시키자 이런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근데 되게 고민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걔는 충분히 그렇게 손절 당할 만하다. 너무나 피해를 많이 줬고 그게 중론이다. 그런데 나도 거기에는 동의를 심정적으로나 머리로 하는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그런 말들도 다 맞는데 살다 보면 그 아이의 입장이 내 입장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설 수 있다. 오해를 받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그럴 때 너의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보고 너가 결정해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물었어요. 그 일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지 말자. 설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제 그런 질서들이 잡히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주캠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아주 싫어요. 그건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아이들이 나쁜 생각을 가져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인싸와 아싸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모이는 족속이 있고 흩어지는 족속이 있어요. 예수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이게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요. 교회는 아싸 인싸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손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중요한 거예요. 세포 하나도 중요하고 또 일부 큰 기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 여기 스키너가 한 말처럼 세상이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소비재처럼, 사람을 가제트처럼 대한다니까요. 그래서 좀 힘들고 불편하면 손절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제가 이제 문장 몇 개를 그냥 여러 가지 맥락 없이 인용을 했는데, 오늘날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가로나인 틈은 전적으로 진리 개념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은 절망선이라고 Line of Despair라는 표현을 강조했는데, 이 절망선이 뭐냐면 뭐 38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낭만적으로라도 절대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고, 절망선 너머에 이제 현대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마귀의 관계인데, 그러면 절대적인 게 사라졌나요? 아니죠. 내가 절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복음이 바뀌어요. 바뀌어. 그래서 새벽에 칸트 얘기를 어렵지만 한 거고, 칸트가 뭘 했느냐? 위대한 사상가예요. 전 인류를 세례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 성경 교회 가서나 봐. 너 지금 돈 벌려면 경제 기사를 읽고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뭐 또 아파트 값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고,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래야지. 무슨 너 지금 돈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보려고 그래.
성경은 교회 가서나 봐. 성경 공부할 때나 봐.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칸트가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위대한 사상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절망선을 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선을 넘어가니까 절대란 없어. 옛날에는 사제의 말이 절대 아니야. 사제도 틀리는 거 많어. 목사도 나보다 못한 부분들 많아. 목사 말 다 믿으면 안 되고 다 들으면 안 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제 더 나가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 사회가 되게 세속화돼서 교회 축출 운동,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축출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이거 뭐 우리 교회는 보수적 교회니까 이런 부분이 마음 깊은 곳에 뭐 간혹 일시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공기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풍토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사람한테는 좀 속아도 여러분 마귀한테 속으면 여러분 생명을 뺏기고 믿음을 뺏겨요. 그러면서 마귀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절대자다. 나만 믿어야 된다. 지금 내 감정과 기분이 진리다.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런데 이게 어떤 아주 고집이 센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뱃속에 배변을 가지고 있듯이 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성적이 좋았든 안 좋았든 내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만화를 봐요. 현대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유행을 따라가고 뭐 그런 걸 다 읽어요. 내가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다른 복음의 문제가 우리 형제들은 잘 아는데 군대 가면 크레모아라는 지뢰가 있어요. 크레모아라는 지뢰는 뭐냐면 그 안에 쇠구슬을 한 300개인가 제가 배운 지 오래돼서 그걸 이렇게 담아놔요. 지뢰함에. 그래서 그 지뢰의 센서를 딱 건드리면 이게 산탄알이 돼가지고 막 이제 전방 뭐 몇 이런 각도를 갖고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여러분 쇠구슬 하나만 다고 죽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파편이 돼서 막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수행할 수 없는 이제 상태가 되던가 아니면 이제 중요한 부위에 박히면 죽게 되는 거겠죠. 우리의 다른 복음이 그래요. 내가 만화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아무 의식 없이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뭐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너무나 재미있게 읽은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크레모아에 있는 이 쇠구슬 같은 다른 복음이 그냥 폭탄처럼 터져서 뻥 하고 터지면은 우리가 이게 그렇게 또 피하면 되니까 폭탄 지점을 피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주 작은 알갱이가 막 파편으로 날라와서 나도 모르게 이제 막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유행하죠.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 이게 PTSD, 외상후 장애, 포스트 트라우마 어쩌고저쩌고 뭐 스트레스 디스오더 해가지고 이게 원래 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로 전쟁을 한 첫 번째 전쟁이 이제 월드워 1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전쟁이 끝나고 희한한 일이 옛날에는 전쟁에 의해 죽는다 그러면 전쟁 중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쟁 후에 입은 장애나 부상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여성들이 많이 하는 필라테스가 그 PTSD를 고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전쟁을 겪은 사람 우리나라에 없죠. 뭐 이제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들 빼고는. 그런데 그냥 일상을 살면서 이 PTSD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6.25 같은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있어서 트라우마를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절대자예요. 난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내가 커지니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커지니까 옛날에 자 여러분 정주영 씨 일화 알죠? 어느 강에서 건너야 되는데 아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어떡하냐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깡으로 배를 탔대요. 사공이 뱃삭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이 이제 타가지고 가는데 그 강 한복판에서 저 무료 탑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냅다 싸대기를 갈기더래요. 사공 입장에서는 조그만 게 속였으니까 화가 나겠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공인데 한 대 착 맞고 거기 정주영 씨가 썼던 전기에 나와요. 마음에 엄청 후회가 들었대요. 일반적으로는 괜히 탔다 열받아 그럴 법한데 한 대 맞고 끝날 거면 아침부터 탈 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주영 씨가. 아 이거 처음 들어요? 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가 없어. 요즘 같으면 그 뺨 한 대 맞고 난 다시는 한강 근처로 안 간다. 마포 나루터로 안 간다. 사공들 그림자도 안 밟는다. 누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배 타자. 나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어. 난 배만 보면 막 선원들이 와서 내 뺨을 갈길 것 같아. 막 경직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강해지고 소중해지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조리나 이런 모순이 너무 나에게 진짜 트라우마가 돼서 이게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의 문제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어떤 거냐. 제가 예를 하나 생각을 했어요. 사과는 품종이 7,000개래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크게는 수확의 시기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뉜대요. 저도 이거 사과 묵상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조생종은 9월 초, 그러니까 제일 빨리 수확하는 사과. 뭐가 있을까요? 아오리. 아오리는 육질이 단단하고 달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일본 말이긴 한데 아오리 사과. 중생종은 추석 때 나오는 거래요. 추석 때. 그래서 시대요. 시대요. 아닌가? 새콤달콤하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요. 달콤함이 좀 줄어들고 새콤함이 늘어나. 만생종은 사과 품종의 70%를 차지하는 부사 사과. 이 부사가 후지잖아요. 후지산 할 때 후지. 부사 사과. 일본 품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생종 11월 달에 나온대요. 그래서 좀 시대요. 자, 사과가 많은 품종으로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우리의 사과는 예를 들어서 부사 사과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누가 있나? 강성모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저는 아오리가 좋은데요. 그게 어나더 가스펠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아니 아오리도 멀쩡한 사과고 아니 강성모 집사님은 신사과가 싫어. 푸석푸석한 사과가 싫어. 육질이 단단하고 신맛이 거의 없게 느껴지는 아오리가 좋아. 그래서 전 아오리를 먹겠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걸로 말하면 지금 신촌연합교회 천사랄지라도 아오리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뜨악스럽죠. 이게 다른 복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한테 이 매우 영적이고 첨예한 이 복음의 문제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 안 돼요 이거. 맨정신으로 소화 안 되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같은 말인데 우리의 복음 이거는 요한일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라. 우리의 복음. 그리고 두 번 또 다른 복음이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하신 거니까 은혜의 복음. 이거예요. 그래서 법리로 보면은 은혜의 복음이고 적용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의 복음이고 이제 어떤 능력이나 이제 생명력으로 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과 대척점에 있는 것. 십자가를 외면하고 우리보단 나를 주장하고 그리고 은혜보다는
이제 나의 어떤 의지와 행위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다른 복음이다.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이 different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different도 아니다. false도 아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다른 복음을 영어로 쓰면 뭘까요? 했더니 fake를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fake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another예요. another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정황, 복음은요 말씀하고 다른 게, 복음은 전보미 집사님한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전지현 집사님한테 복음이 안 될 수 있어요. 보미 집사님이 10년 동안 아팠어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치유가 복음이지만 전지현 집사님은 아픈 적이 없어.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원아, 머리 예쁘게 염색했는데 고개를 들어야지. 자, 그러니까 전지현 집사님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밥이 복음이에요. 지금 뷔페 갔다 왔어, 보미 집사님. 그러면 밥은 복음이 아니에요. 번거로운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일본에 전해지는 복음과 한국에 전해지는 복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복음과 우리 세대의 복음이 달라요. 그래서 복음의 문제에 여러분 another word 이런 말 없죠, 성경에. another truth 이런 말 없어요. another gospel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another gospel이. 그래서 왜 another가 문제냐, 이거 상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another가 문제냐면, 자 이제 이해가 쉽죠. 우리 교회는 부사 사과합니다. 부사 사과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성모 집사님이 아니요, 저는 아울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성모 집사님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시츄에이션, 상황과 흐름을 부사로 주시는데 자기는 이 아우리가 좋다고 해서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절망선을 넘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각에는 기발하고 신선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아오리를 주장하는 강성모 집사님의 목소리는 인본적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여러분 좀 더 이 시대가, 여러분 옛날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그 무슨 법칙이었죠? 기하급수로 반도체가 성장한다. 누구 법칙이지? 아니 사업가들. 자, 신영기 집사님 누구 법칙이에요? 어디 갔어 신영기 집사님? 아, 예? 무슨 법칙이에요? 뭐? 뭐래요? 나 모르겠어. 나도 기억이 안 나. 그 반도체 그 유명한 법칙인데. 무어. 우리 좀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무어의 법칙.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 짧아져서 6개월도 아니에요. 정말 달달이 바뀌는 것 같아. 제미나이 3 나오자마자 지금 챗GPT 열받아가지고 5.2 나왔잖아요. 그럼 제미나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좀 이따 제미나이 4 나와요. 그러면 또 이제 좀 이따가 뭐 6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면 믿음 지키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아오리를 주장하는 강성모 집사님의 주장이 인본적이라고. 근데 세상이 바뀌죠. 그래서 강성모 집사님이 이걸 깨달았어. 부사가 진리구나, 아오리는 어나더 가스펠이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부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이에 세상이 바뀌니까 또 제미나이 4가 나오고 챗 GPT 뭐 6.0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갑자기 강단에서 자 이제는 아오리입니다. 그러면 강성모 집사님이 또 경직이 되면 부사가 맞다면서 이러면서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의 이슈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가지면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서 지금 이 다른 복음의 법리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경직이 되는, 생명이 없는 게 경직이에요. 경직이 돼버리면 아니 이 교회는 부사 얘기하다가 아오리 얘기하다가 국광 얘기하다가 아니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얘기야. 어쩌라긴. All things are yours. 게바도 너의 것이요, 아볼로도 너의 것이요, 바울도 너의 것이다. 아니 신사가 먹다가 단사과도 먹다가 푸석거리는 것도 먹다가
뭐 사과 품종 중에 골드도 있더라. 골드 사과도 먹다가 그러는 거지. 하나님 다 만드신 사과들인데 왜 너는 이렇게 하나만 고집하려고 그러냐. 문제는 뭐죠? 문제는 무슨 사과를 먹냐가 문제가 아니라 요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문제를 딱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갈라디아서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은요, 아니 우리 교회에 연약한 사람이 단 사과를 좋아하면 자 이제 다 달콤한 사과 먹어야 돼. 왜? 초신자가 달콤한 사과를 좋아해. 그럼 그거 같이 먹는 거 기뻐하고. 그러다가 또 더 막 어린아이가 왔는데 얘는 또 부사를 좋아해. 그럼 다 부사 먹자. 주님께서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면 야 우리 하나님은 9월에는 단 사과를 주시고 이제 겨울 되니까 신 사과를 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적재 적소 적시에 이렇게 우리에게 삶에 이렇게 진리를 주시냐 이러는데 이제 그게 경직이 된 사람은 뭐야 뭐 원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야 나 빼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의 문제가 우리한테 참 복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깨닫고 아는 게 복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지금 막 정신없이 제가 막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는 거는 딱 제일 좋은 방법, 안전한 방법 뭐겠어요? 교회됨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같이 우리 교회됨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볼로가 리더가 되면 아볼로랑 같은 마음이 되면 되는 거고, 게바가 리더가 되면 게바랑 같은 마음이 되면 되는 거고, 바울이 리더가 되면 바울과 같은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원수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부 때 뭐 금방 끝나잖아요. 뭐 공동회가 그렇게 막 길고 엄숙한 그런 절차는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비교하면서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다양성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획일화시킬 마음도 없어요. 저는 성격 자체가 좀 우유부단한 면도 있어가지고 막 획일화시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문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인본적 요소를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로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면서 사실 다른 복음을 내가 가지게 되면 가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반드시 다른 복음 때문에 판단과 정죄로 나가요. 경직이 된다고.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로맨스 이런 러브 스토리 같은 이런 소재의 드라마는 안 좋아하는데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들이 가끔 나와요. 뭐 사극도 조금 좋아할 수 있지만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년의 남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많은 이 남자들이 좋아했어요. 위로를 받으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박동훈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20대 초반 막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되게 불쌍한 인턴 직원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보호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살아온 날들이 말해주잖아. 그러니까 그 어린 청년 인턴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이야기도 있고 제가 주케임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조심하는 부분도 있는 게 이거예요.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서 경직된다. 그러니까는 저도 여기 시온이가 이렇게 뭐 엄마랑 떨어지는 거 괜찮으면 뒤에 가서 막 태훈이랑도 놀고 성빈이랑도 놀고 막 그러면 되는데 얘가 아직도 못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면 얘가 경직이 돼요. 예배 시간에 경직이 된다고.
근데 감사한 거는 지금은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되게 인상 쓰고 있는데, 기분이 좋으면 와서 막 안기기도 하고 막 목사님한테 막 와서 장난도 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왜 기분이 안 좋지? 여하튼간에 얘가 너무 이게 힘들어서 경직이 돼버리면 안 돼. 그럼 상처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예배자로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 이야기 자세히 안 하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게 되면 어른이 돼서 경직이 돼요. 다른 복음이 그거예요. 경직이 되는 거예요. 바울만 오라, 게바만 오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지만 게바만 오라, 바울만 오라, 이 말이 사실은 내가 옳다는 거지, 정말 게바가 오라 바울이 오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내가 오라, 지금 내 느낌이 옳고 내 지금 판단이 오라, 경직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우리의 복음, 이거를 다 합치면은 한마디로 삼위일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복음은 다른 말로 사랑의 복음이에요. 사랑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 아저씨의 그래요. 그 아저씨는 이제 어른이니까 이런 말을 마지막에 남겨요. 아주 환하게 모른 척 해주고 싶다. 그 아이가 사실은 이제 사람을 죽인 아이거든요.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게 정당방위로 인정이 돼서 뭐 소년원에 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 이제 이러는 거죠. 나는 환하게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싶다. 여러분, 이 하나의 예지만 이걸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듣고 그걸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금 여기 그 서유란 자매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촌살롱을 썼는데, 어린 시절에 죄를 지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도 그렇게 해서 저 대학교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이 경건서적에 나오는 여러 성령 세례 경험담들 제가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정말 기왕 이제 신학교 왔으니까 이제 죄 안 짓고 정말 그 간증 책에 나오는 것처럼 막 전도하고 막 하나님께 충성하고, 거기 나오는 것처럼 막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진짜 흉내를 많이 냈어요. 거기 나온 대로 뭐 벙커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보고 막 별의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진짜 절망적이었던 게 기억나는 게,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를 가면 뒤에 산이 하나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그린벨트라서 거기에 뭐 건물 짓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뒤에 산에 가서 많은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뭐 이제 굴처럼 파인 데도 있고 평탄화 작업을 한 데도 있어요. 거기 가서 나도 그럼 기도해가지고 뭐 조영기 목사님처럼 어떤 목사님들처럼 뭐 어떤 뭐 이제 부흥사처럼 성령세를 받아서 받고 나면 막 세상이 달라진다고 그러고 막 뭐 하여튼 나쁜 게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내가 좀 그렇게 좀 변화되고 싶다 해가지고 어느 날 추운 겨울, 그것도 추운 겨울날 애들 막 놀러 다니는데 그렇게 되고 싶어서 제가 진짜 이제 성령세례 받으리라 하고 추운데 그 눈 언 땅에 딱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역시 뭔가 될 것 같아. 10분 안에 잠들었어요. 한참인데 너무 다리가 아파서 탁 떴더니 자고 있더라고. 다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온몸에 한기가 확 들어오는데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나. 그리고 친구들하고 탁구장 다니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게 흉내내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경직돼 있구나. 내가 매우 율법적인 교회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때 전도사님은 하나님 말씀 먹이면 벌 받는다. 이걸 정말 설교 중에 맨날 예화를 드려서 그분 지금 나 이름도 기억하지만 그분이 이런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이분도 전도사님이지만 남편도 목사 후보생이었대요. 근데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했대. 그래가지고 너무 몰라,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둘이 너무 좋아서 목회도 안 하기로 했대.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게 이제 불경하다 해가지고 남편을 데려가셨대.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야, 그럼 이제 수련회 안 가면 죽는 거구나. 이제 기도회 하는데 안 오면 죽는 거구나. 이게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서. 전도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은 자기 스토리 얘기하니까. 와, 그게 진짜 내 뇌리에 박혀서 그거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 걸렸어요. 많은 좋은 분들의 축복을 받았어야 됐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쉽게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촌여학교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통해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볼 때 위험하다 할 정도로 복을 주길 원하시는구나. 그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인간적 마음에 걱정스러울 만큼.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복을 주시면 방자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는 느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진노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이 생각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정경철 집사님 계신데 유연이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두타연을 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두타연이 피의 계곡이야. 그 정경철 집사님은 거기서 소대장으로 일을 해가지고 지금은 못 들어가는데 그 계곡에서 소대원들하고 막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해서 좋았겠다 했는데, 근데 너무 우리나라에만 있는 장소예요. 너무나 아름다운데 거기 피의 계곡이야. 하루에 7,000명씩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 젊은이, 폴란드 젊은이 다 많이 죽고. 폴란드인가? 하여튼간에 그 여러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거기는 이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서 그러니까 지킨 고지인데, 거기서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뛰놀고 재밌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너무 영화 같은 거예요, 그 장면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구름다리를 만들었네.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막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까지 완주한 애가 양규훈. 양규훈 보기와 다르게 되게 힘이 세더라고요, 양규훈. 근데 양규훈도 한 번 하고 너무 힘드니까. 힘들죠. 양규훈도 이제 등치가 6학년이라 커요. 그래서 정찬현이 도전했는데 정찬현은 좀 운동을 많이 해야 되나 봐요. 중간에 아야 하더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물체가 지나가는데 유연이가 2학년밖에 안 된 유연이가 그걸 이렇게 진짜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진짜 이게 운동신경이 있는 거예요.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타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한 번만 할 줄 알았는데 2번 또.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와, 박수 치고 3번. 4번째는 힘이 딸리더라고. 우와, 유연이 대단하다. 여러분, 갑자기 왜 너무 두타연 얘기를 심하게 해가지고 설교의 맥락이 끊어졌는데, 유연이 많이 격려해 주세요. 아주 우리나라 보배예요, 보배. 그런데 경실 집사님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유연이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마 10,000가지 생각을 하면 10,000번의 생각 다 복 주고 싶을 거예요. 그게 부모,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고. 근데 우리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 아니, 아빠가 아빠이니까 불완전할 수 있고, 아빠라도 때로는 유연이를 혼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유란 집사님의 여기 말처럼, 또 어린 시절 저처럼 아빠는 날 싫어해, 아빠는 무서워, 이런 이제 그 크레모아의 파편이, 다른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생활하면서 치유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잘해야 복을 주시고, 엄격한 기준에 통과해야 복을 주시고, 또 안 주시려고 그러고 내 죄를 샅샅이 뒤져서 벌 주기만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느낌의 파편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혈관을 지나다니면서 나로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여러분 치유 받으셔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나를 경직되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크레모아보다 많은 파편들이 이 다른 복음으로 박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 작은 파편들, 정말 나노 입자 같은 파편들까지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하나님과 바둑을 두면서 나도 승리하고 하나님도 승리하시는 완전한 이 복음으로 인생을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크고 작은 다른 복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경직되게 만들고 나를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이 다른 복음들, 어떤 거는 알다 말아서 부족한 지식으로, 어떤 건 상처 때문에, 어떤 거는 내가 자초하여, 하나님 다양한 다른 복음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걸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다른 복음 분별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PTSD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경직되는 마음들,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정말 우리 주캠 아이들처럼 두타연에서 그렇게 신나게 놀고 정말 즐거워하던 우리 아이들처럼 자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